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네,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등불은 켜져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총체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자녀의 그런 바로 문제를 통해서 또 참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안 풀려서 이렇게 총체적인 참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침체에 참으로 이렇게 빠질 때 큰 어려움을 참으로 이렇게 겪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겹칠 때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참으로 이렇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그 침체가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더욱 우리가 답답한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참으로 무기력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그 우울감이 우리에게 참으로 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으로 그 침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참으로 총체적인 그런 침체가 참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또한 그런 영적인 그런 바로 침체에 참으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기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해서 참으로 이 공동체 속에 그 영적 침체가 왔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참으로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바로 공동체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그런 바로 현상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그런 침체의 현상이 왔을 때 참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 참으로 이전 시대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회개해지는 그런 바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상이 없어지는 그런 바로 시대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한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참으로 말씀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말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의 말씀들은 바로 참으로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그 말씀을 참으로 전할 그런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그런 바로 태도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침체를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침체에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바로 태도가 어떤 그런 태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그 사사기 21장 15절 참으로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그런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바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참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관건입니다. 근데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자기의 그런 바로 생각과 자기의 그런 바로 참으로 사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한참 후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당시에 사사기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요시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청소하다가 그 연복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바로 뭐냐면은 나라의 공동체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문제가 온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으로 점으로 보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으로 듣고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시야 점으로 시대에 큰 그런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부흥이 막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으로 유월절 예배가 끊어졌는데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우상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다 없애하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으로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연복계해서 참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물어진 성전을 바로 수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는 영적인 그런 바로 개혁을 단행하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큰 그런 바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도 한번 보세요. 그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정말로 70년을 유다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정말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대상을 참으로 나무 상자로 맹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모든 심령들이 가슴을 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혼하는 일, 차불두는 일,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에스라 엄청난 바로 피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한 사람도 요동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에스라 부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의 영적인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고 영적인 부흥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그 아니면은 영적인 그런 바로 큰 그런 바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그런 침체가 왔을 때 그 증상은 어떤 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했다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자기의 그런 오랜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사사시대에, 특별히 이 엘리 시대에 영적인 큰 그런 바로 침체가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 말씀 뒤에 뭐냐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꿈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바로 시대였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1절 이 말씀은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뼈 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참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튀어지는 대로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믿음의 영웅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이끌리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바로 정말로 믿음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도덕을 상상하지도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바로 그런 꿈을 가지지 못한,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사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때 영적인 침체 시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기다 아무 그냥 저목으로 감정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에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자기가 저목으로 왕이 되어져서 내 앞에 모든 그런 바로 형들이 무릎 저목으로 절할 때가 온다고 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은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 황소의 곶두레 같은 겁니다. 황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곶두레 깨어가면은 힘센 황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가정을 끌고 가는 그런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참으로 꿈꾸며 참으로 주님이 참으로 그 주신 그런 바로 교회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바로 그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모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바로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팔방을 다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무별을 봐라.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면서 바로 네 보여지는 그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바로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명이 없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는 위대한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과 비전이 없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왜 오는지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그 엘리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가 왜 그 시대에 왜 그 공동체 속에 또 제사장 엘리에게 또 그 가정에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빠져나와 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온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보면은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여기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과 일꾼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참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것이냐? 교회에서 회개한 그런 죄인들이 이제 일꾼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엔 뭐 할까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말은 동시로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또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렇게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 앞에 오늘 예배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침체에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부흥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찬양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지만 봉사하는 일을 할 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그런 바로 부흥을 이루는 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 내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를 섬길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주님의 일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내가리가 하나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즘 제가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참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 답답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구름대처럼 모여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엊그저께 같은데 코로나를 지난 4년이 지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열심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보라.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만큼 기도하고 물질로 축복받고 그리고 물질로 헌신해서 그만큼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곳에 많이 보낸 한국교회입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나래도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부흥을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영적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 회복은 등불을 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없었던 그런 바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레위인들은 성전을 다 떠나버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졌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로 어떤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겨우 기도의 등불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교회는 그냥 영적인 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총체적인 어려움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패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뺏겼습니다. 제사장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고개뼈가 부러져가고 죽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 못하다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총체적인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가. 저도 영적인 개인적인 침체가 오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게끔 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멜렉 군사들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이기는, 그러나 모세의 손이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그 손이 내려왔을 때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가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듯 흘러가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봐요.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핍박을 받아오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제 저목으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몇 명의 여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시사슬을 끊어주고 옥문을 열고 정말로 그를 살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암흑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7년 칸 영화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감독 암바스 카로스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첼리의 향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정말로 트리게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손으로 몸을 만지면 몹시 아픕니다.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배를 만져도 아프고 손을 만져도 아픕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이 사람이 왜 만지는 곳마다 그렇게 아픈가?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는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이 손으로 만지니까 어디도 다 아픈 거예요. 이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픈 거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픈 거고,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머리를 날려면은, 배가 아픈 것을 날려면은, 다리가 아픈 것이 날려면은 부러진 손을 고쳐야 모든 것이 낫습니다 라고, 손부터 고쳐야 됩니다. 부러진 손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면 모든 부분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이곳저곳에서 총체적인 그런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오는지, 또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곳저곳에 총체적인 그런 바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